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라 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담은 죽이는 사람이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오시는 그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하는데 아담은 죽이는 자의 시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시초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면은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는 죽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보면은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것은 그 아담의 족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습니다. 아담은 죽었더라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이야기를 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세 구절마다 이제 죽었더라 말이 나오는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세 구절마다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에노스도 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세 구절마다 계속 죽었더라 반복됩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라엘을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세 구절마다 계속 죽었더라가 반복됩니다. 아담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아담은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또 비교되는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도 계보라, 족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라 하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죽었다는 말은 없고 낳고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계속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낳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아담의 족보에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으면 낳고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꼭 옮겨와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과 같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전파된 것은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으면 죄가 들어와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대표라 했습니다. 한 사람 대표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에 이끌려갑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상태가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는 생명 안에 들어가는데 17절 말씀에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교되어서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족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담 집안에서 이제 예수 집안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족보를 바꿔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족보가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족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가 됩니다. 식구가 되니까 족보가 바뀐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족보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는 창세기 5장에 낳고 죽고 반드시 죽지만은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간 사람들은 낳고밖에 없습니다. 낳고 죽는다는 것이 없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가 하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같이 나도 물속에 들어감으로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몸에 체험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부활을 내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내 몸에 경험시킵니다 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의 이름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나의 이름이 올려졌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식구 되었는데 하나님의 식구가 영원히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파내가서 따로 분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파내지고 분가되듯이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파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족보에서 파내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 기록해두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우리 식구야. 예수님께서 함께 이렇게 가족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함께 먹는 식탁 공동체가 될 것이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계속 먹게 될 것이라, 함께 식사할 것이라, 식구가 될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식구로 맞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한 식탁에서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시편 23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했습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밥상을 차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식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식사를 공급해 주시고 영원히 너는 내 식구야, 내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한 식구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에 옮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면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낳고만 있지 죽었다는 말이 전혀 없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면 죽었다는 말이 없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족보에서 내 이름이 파내가지 않도록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족보에서 탄핵하는 이유는 불순종. 오직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족보에서 내 이름이 탄해지니까 우리의 이름이 옮겨졌다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요한계시록 15장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유리바다에 서서 이 유리바다가 어딘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 앞에 이런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를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유리바다가 무엇인가 하면 보좌 앞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다에 섰다 하는 것은 보좌 앞에 쓴 것입니다. 그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유리바닷가에 원어로 보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건데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으니까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 그래서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족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